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1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펴보는 과정 중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바로 앞에 보면 14절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한 달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딱 지낸 지 한 달이 되자 오늘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품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가족끼리는, 친족끼리는 일을 해도 서로 품삯을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가족끼리는요,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어떻게 일했냐면 친족끼리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서로 지키고 서로를 돕는 관계로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시면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왜 왔어요? 예, 아내를 찾아 또 가정을 이루어서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리브가로부터 지금 보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반은요, 마땅히 야곱이 하란에 온 목적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이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 품삯을 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문화에 있어서 가족 간의 관계, 친족 간의 관계를 무시하고 깨트리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차차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 속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은요, 이 창세기에서 돕는 배필의 삶을 사람의 마땅한 삶의 방식으로 말씀한 후에 여러분 창세기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걸쳐서 면면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 바로 돕는 배필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그 누구에게서도 착취와 억압을 일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또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돕는 배필의 목적을 보면 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뭐예요? 한 개인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끝끝내 의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존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독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독립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돕는 삶의 올바른 방법도 아닐 것이고 또 건강하지도 않은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 양육에서도 똑같죠. 예. 아이가 자라서 독립된 인격체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의 목적인 것이지, 자녀가 자라서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마보이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은 올바른 자녀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란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 각자 올바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남편이 아내만 의존하고 아내는 남편만 의존하면서 서로에게 이런 짐이 되고 또 서로에게 끝끝내 의존하는 삶으로만 유지한다면 그 가정은, 그 부부관계는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양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신앙 양육이란 성도 한 사람이 말씀의 본뜻을 알면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그 신앙의 본뜻을 간직한 채로 스스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양육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 양육이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목사의 사람을 만드는 방편으로 쓰여집니다. 목사 의존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또 목사님이 하라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뭐 종처럼 막 목사님의 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여러분, 이 신앙 양육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자신의 뜻에 종속시켜 버려가지고 목회자의 말을 잘 듣도록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 양육, 신앙 양육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하고 속박하고 메어두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돕는 배필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의 관계는 정말로 사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지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돕는 배필로 서로 지혜를 내어서 우리 교회 사역을 능동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청년 자립을 돕는 사역, 이런 사역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학업, 주거, 취업 문제 등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고민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또 우리 성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우리가 양육하잖아요. 서로를 알잖아요. 교제하면서 서로의 삶 가운데 함께 공유하고 알아가는 그런 삶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되돌아보면 교회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으면서 컸는지,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학비를 이제 마련하기 어려우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에서 그런 형편을 알고 우리 교회에서 학비를 빌려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던 적도 있고요. 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들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도움들과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학업을 마치고 목회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도움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신혼부부들의, 이 신혼부부 가정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서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보면 유독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연로하신 성도들의 필요는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교회가 고민하고 헌신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굉장히 목회자 의존적이어서 성도들이 다 모두 수동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가 은혜 받고 또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런 나에 대한 생각들은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런 교회에서 그 밖의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일들이나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면요, 딱 생각하는 것을 멈춰요.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오면 생각하기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겠지, 목사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저는 모든 것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저도 묻고 의지해야 할 만큼 굉장한 삶의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여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쭈고 또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참고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역하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할 때, 그러한 공동체의 사랑과 돌봄을 받았던 다음 세대들이요, 이제 그들이 자라나 또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기들이 받고 또 그러한 은혜를 누렸으니 그런 사역들을 생각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찾아가는 교회는 주보 앞면에도 떡하니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 공동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아름다운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 가면요,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160명 정도 되는 아주 아담한 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요, 미국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고요, 또 홈리스들을 돌보고 다시 그들이 재활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일들, 또 저소득층들을 위한 주거 사역들도 이어가는 등 여러분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이끌어가는데, 이 교회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 처음에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카페와 서점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연관성 굳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요, 그 교회가 미국 전역에서 후원을 받는데 1년에 1,000만 불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1,000만 불이면요 약 100억이거든요. 100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홈리스들을 돌보고 또 이 저소득층들을 위한 주거 사역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삶을 시작하게 됐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돕는 배필의 마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카페와 서점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마다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신앙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고든 코스비라는 목사가 했던 말들을 이 교회 사람들은 늘 즐겨 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가장 유익한 시도는 너무 순수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는 순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즐겨 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이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들이 무언가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도만 알고 있는 그런 그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사역들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라반의 삶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돕는 배필로서 야곱이 그들의 삶에 왔을 때 야곱의 삶에 돕는 배필로 그를 독립할 수 있게끔, 그가 가정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게끔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 15절에 보면 그렇지 않고 다른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인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15절 보면 생질로서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곧이어 생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품삯을 정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요, 이 15절의 이 라반의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혈육이라도 되느냐? 공짜로 일하게?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절만 앞에 가보면 14절에 야곱이 처음 하란에 왔을 때 라반이 막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랬거든요. 예, 생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품꾼의 관계로 대하겠다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요, 이 품꾼의 관계 뭐예요? 노예 계약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생질이지만 어떻게 나하고 그냥 이렇게 일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제 품꾼의 관계, 노예의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보면 품삯으로 무엇을 주면 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 야곱이요 첫눈에 라헬에게 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내 딸 라헬을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낫다,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따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가만히 보면 라반에게는 야곱도 딸도 모두 돈벌이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왜 라헬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당시에 여자들은 양 안 쳤거든요. 근데 왜 라헬을 양을 치게 했어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딸도 일의 수단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야곱도 딸도 다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치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라반의 인생 4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려고 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29절로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9절 3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한번 가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창세기 24장 어떤 장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낸 그 장면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그 장면인데, 오늘 여기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자 기도한 대로 그녀였거든요. 이삭의 아내가 되기에 합당한 그녀였거든요. 그래서 그 리브가에게 코걸이와 이 손의 손목고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22절 말씀으로 가보면 금팔찌입니다. 금팔찌를 딱 끼워줬더니 리브가가 이제 부모님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라반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물로 버선발로 달려옵니다. 라반의 특징이요, 돈이 있는 곳에는요 버선발로 막 그냥 달려갑니다. 달려요. 무조건. 이 사람은 돈만 보면요 달리는 사람이에요. 보석 보고 달려온 것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지금 40년 뒤에 그러니까 이 딱 40년 전 일이거든요. 그때 40년 전에 이삭과 리브가가 아직 야곱과 에서를 낳기 이전이어서 결혼하기도 전인 그때에도 라반은 돈을 보고 달리는 사람이었고, 오늘 이제 야곱의 나이 40이 된 지금 40년 뒤 이때에도 여러분 29장 다시 와서 13절 보세요. 여동생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라반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40년 전에 아브라함 가문에서 누군가가 왔을 때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또 대박일 거다. 그래가지고 돈을 기대하고 움직인 것이죠. 그랬는데 왔는데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죠? 혈혈단신에 아무것도 없는 처지로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런 야곱을, 힘은 셌잖아요, 그죠? 우물 돌을 막 옮길 정도로 힘이 세니까 품삯을 주고 쓰는 노예 계약을 맺는 일꾼으로 내가 너를 대하겠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친족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라반의 잘못된 가치는 이미 40년 그 이전부터 그의 삶에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의 눈에 사람이란 모두 돈을 위한 착취의 수단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인생에 이런 가치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봐도 가치라는 것은요, 부모와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런 것을 환경 결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육과 학습과 경험의 결과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반은요,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또 그가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일 수도 있고 그의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돈이라는 가치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라반을 야곱이 만나게 하셔서 야곱의 인생에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의 가치와 돈의 가치의 대결 구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언약의 가치는 너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될진데, 복이 되는 사람은 인간을 돈의 가치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의 인생, 야곱의 인생에 가르쳐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요, 이거를 14년짜리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이 인생 14년을 지불하고 배웠습니다. 아쉽지만, 너무나 아까운 14년의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야곱 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로 우리가 가보면 신약시대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서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반대편 끝부분으로 가보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예배 때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러 오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그 당시에 금반지를 꼈다 이러면요, 귀족입니다. 귀족이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의 뒤를 따라서 누가 들어와요? 남루한 옷을 입은, 당시에 이 남루한 옷이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통으로 짠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위에가 없든지 아래가 없는 옷입니다. 그런 옷을 남루한 옷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노숙자인 거죠. 이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화려한 옷차림을 입은 그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내 발치에나 앉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안에는요, 아주 면면이 이런 언약적 가치, 십자가의 가치가 가르쳐졌고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보면,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치열하게 싸우셨던 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인생에 돈이 주인이 될지 하나님이 주인이 될지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의 영향력이, 힘이 얼마나 센지 누구든지 하나님과 맞바꿀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을 극도로 오늘 경계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은 30에 팔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은 30이면 그게 어떤 가치인 줄 아십니까? 노예 하나를 사는 가치입니다. 한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사는 가치가 은 30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단순하게 해본다면 예수님은 돈과 싸우다 돈에 팔려 돌아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를 노예 한 사람의 가치로 환산하는 그런 만몬의 시대, 돈의 시대에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사셨어요? 자신의 삶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은 자기를 은 30밖에 의 가치로 보지 않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뭘 가르치길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가치, 언약의 가치, 다시 말해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인생이 되었는지 알길 원하시고요. 그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의 부유하심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씻어주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죄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죄 아래 종노릇하며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아래서 질병과 가난과 결핍된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고통받는 우리 인생을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결핍의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삶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결핍된 것들을 아뢰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의 부유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죽음에서 해방하셨으며 그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결핍을 만족시켜 주신 분, 그 한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분의 부유하심, 그분의 생명, 그분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이런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뜻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라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밤에 쿠팡의 제국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고속 성장 이면에 나타난 인간의 희생,
죽음, 고통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제 논리를 보았습니다. 마치 산업혁명 시대를 보는 듯한 사람들의 희생과 노예화된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기업이 성공과 성장이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은 왜 우리를 이런 돈이 판치는 세상에 두셨을까요? 돈의 가치가 우리를 노예화하는 이런 세상에 왜 주님은 우리를 두셨을까요? 주님은 언약의 계승자인 우리를 통해서 이런 언약적 가치와 돈의 가치가 대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십자가의 가치, 그 언약적 가치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거 알고 이런 세상 속에서 뼈저리게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는 시간 중간에 이런 거룩한 시간의 타이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알람을 해주시는 거죠. 이 알람이 요 맥주 감사주일 때 울리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인간을 값싼 노예로 취급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돈 때문에 인간을 이런 취급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풍조 속에 딸려 살다가도 이런 하나님의 알람이 울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서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를 언약의 계승자로 돕는 배필로 세우신 그분의 뜻을 알고 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절기 때는요, 이스라엘의 절기 때는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레위인들도 한마디로 고기 먹는 날이었습니다. 가난하니까 아주 열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먹기 힘들었던 고기 먹는 날, 이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짐승들까지도 다 안식하게 해주셨어요. 노예화된 세상 속에 심지어 이 피조 세계마저도 쉴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짐승도 쉬게 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잔치를 누리는 날로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통치하시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 그 은혜를 받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맥주 감사주일에 예물 들고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돈이 사람을 노예화하는 이런 시대 속에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 언약의 가치로 살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삶 기꺼이 그 삶에 들여 나의 생명 호흡이 다하기까지 주와 함께 걷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